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하늘과 땅 위에 주가 되시며 우리 육체와 마음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전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고 계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완벽하신 통치를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반드시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며 또 예수님 닮게 하시며 또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사역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잠깐 있다가는 세상 삶이 성령과 말씀에 사로잡혀 사라지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조국교회와 그리고 온 세상 나라와 민족 속에 예배를 드리는 전세계 예수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을 성령과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슴에서 성령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감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는 역사가 있도록 전세계 교회를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어둠과 질병과 저주의 세력들을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리시며 그리고 성령과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통하여 전세계 역사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죄와 죽음과 질병과 악한 영들로부터 사람을 건져내는 역사가 교회들마다 경험되게 하시고 교회들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동역자들과 현지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해 주시고 동일한 성령과 말씀의 기름 부음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아버지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분별 제17주차 강의를 합니다. 성령의 은사와 직임 중에서 7번째, 성령의 은사 7번째 영분별입니다. 그동안 원리적이며 이론적인 부분들을 많이 다뤘고 지금 이제 실제적인 실천 편들을 좀 다루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까지는 가정 영역을 다뤘습니다. 한 가정 안에서 부모의 영향력, 그리고 또 부모의 영향 속에서 형성된 우리의 지정의를 살펴보면서 이 세상신 사단마귀 귀신의 세력들이 어떻게 집안의 인격체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또 탄에서 그런 부모님의 인격 속에서 자라온 나와 형제들을 삶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난주 말씀들을 계속 여러분이 반복하셔서 영들이 어떻게 거듭난 우리의 영혼,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부관계, 또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간파하시고 그걸 또 다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스림 법 삼각구도 그려드렸죠? 호통치고 꾸짖고 그 다음에 체포, 구금, 결박하는 그런 묶고 푸는 권세 사용, 열고 닫는 권세 사용, 그리고 또 하나 뭐였습니까? 형을 집행하는 집행권이 있다 그랬죠.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식구들의 생각이나 감정과 의지 또 육체 속에 배어든 죄와 죽음의 그림자들이 있고 질병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고 그걸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가정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교회와 종교에 관한 영역들입니다. 교회와 종교. 곧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영들을 분별하고 그 다음에 교회 바깥 세상 종교들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영들의 움직임들을 우리가 간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밖 세상 종교들 속에는 기독교 이단 종파들도 같이 섞여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가짜인 이단들인 이단 종파의 세력들, 그리고 또 이방 종교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영들을 우리는 이 세대 속에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맨 먼저 이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교회 안에서 어떤 영들이 어떤 장난을 치고 있고 어떤 작업들을 하고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교회가 교회다운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되면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나며 세상에 수많은 거짓 종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의 자리를 찾게 될 때는 이단 종파들이나 그런 세상의 이방 종교들이 활개를 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속에 수많은 이단 종파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미혹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파괴시키고 또 수많은 거짓 종교들이 세상 속에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을 죄와 죽음의 길로 몰고 가는 것은 교회가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다운 교회를 보게 되면 사람들은 바른 교회 속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의 심각한 것들은 종교화되어가는 교회, 그리고 세속화되어가는 교회, 그 안에서 기복신앙화되어가는 이런 교회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배후는 전부 역사하는 영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오늘 마태복음 16장 18, 19절과 예배소서 그리고 계시록에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에 대한 전체 아웃라인을 보면서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한번 좀 짧은 시간이지만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런 영들의 문제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을 찾으십시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복음서 사역하시면서 가장 직접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신 내용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은 베드로의 고백을 말합니다. 주가 그리스도시고 오실 메시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자신이 아들로 현현하신 그런 분이시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 위에 뭘 세우시냐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시고, 또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그 말씀으로서 그 하나님이 직접 아들이 되어서 나타나신 것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 위해 내 교회가 세워지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하셨습니다. 여기에 음부의 권세는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원래 대문들입니다. 음부의 대문들이,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이 음부는 사단, 마귀, 귀신들이 거하고 역사하는 어둠의 처소를 말합니다. 지옥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인데요, 이것은 원래 음부는 땅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땅 속에 있던 음부의 세력들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올 때 이 음부의 세력이 세상 속에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은 음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곳입니다. 아멘. 그런데 세상 내에 어둠을 조성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죄 짓는 현장에 음부의 세력들이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음부가 아니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나 어둠을 조성하는 사람들 배후에 음부의 세력들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문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옥의 문들을 말합니다. 지옥의 문은 어떻게 열리느냐? 음부의 문은 어떻게 열리느냐? 땅에 사는 사람이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마귀적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연합시켜버리면, 마귀놈이 주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받아들여버리면 그 사람에게 음부의 문, 지옥의 문이 열려버립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생각 속에 천국의 말씀과 또 천국에서 오신 성령과 천국에서 보내시는 그 천국 말씀을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받아들이면 천국이 성령과 함께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음부의 대문이 이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메시아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을 결단코 집어삼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기서 예수님이 표현하실 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이 단어는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원래 이것은 유대인들이 쓰던 종교 용어가 아닙니다. 그 당시 헬라 시대에 쓰던 세속 정치 용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내 교회, 마이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라고 하실 때 12사도는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내들인 국회죠, 종교 국회죠.
입법사법 행정을 나름대로 갖고 있어 사용하고 세금 걷는 이 몇 가지만 빼놓고는 모든 입법사법 그 행정권을 갖고 있는 유대 최고 의결기관이에요. 사내들인을 내가 좀 손 좀 보고 다시 세우겠다면 그러시겠다라는 이해가 오고, 또 하나 회당, 시나고그, 회당에 문제가 있으면 내가 나의 회당을 좀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좀 수긍이 갔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여기서 쓰시고 있던 에클레시아는 세속 정치 용어였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바울이 에베소 연극장에서 하마터면 그 소요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으로 연극장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살아나게 됐는데요. 그때 그 35절 이하에 보면 서기장이 무리를 안돈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성이 큰 아데미와 및 스스에게서, 스스는 제우스를 말합니다. 제우스 신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전각지기가 된 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인지 경솔히 아니하여 하리라. 전각의 물건을 도적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회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및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송사할 것이 있거든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39절 보십시오.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거든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단할지냐. 이 민회가 헬라 원문의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1절에 다시 나옵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그 모임도 에클레시아입니다. 헬라어 전치사 에크는 뭐뭐로부터고, 다음에 칼레오, 부르다라는 동사에서 뭐뭐로부터 부르다 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에클레시아가 그 시대 당시에 쓰였던 의미는 정치 용어였습니다. 민회, 그건 뭐냐면 헬라의 지역에서 각 동네 대표들이 모여서 그 지역의 현안 문제를 다루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시의회나 도의회 성격을 띈 것이 민회 에클레시아스입니다. 이것이 국가 단위로 커지면 뭐가 되죠? 국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서 뭘 세우시겠다고 그러신 겁니까? 내가 나의 국회를 세우겠다. 천국 정부의 지상 통치 센터인 국회를 세우시겠다고 한 거예요.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의 나라를 일으키시나 보다, 거사를 이제 이룰 시간이 오시나 보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왜? 제자들은 지금 육적으로 임하는 메시아 왕국의 영광을 거머쥐기 위해서 따라온 거 아니겠어요? 흥분했을 수도 있어요. 이 고백에서 드디어 이제 때가, 메시아의 때가 왔나 보다. 드디어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메시아 나라가 와서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겠다. 했다 좀 있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이제 예수님께 큰 책망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교회는요, 천국 정부의 지상 국회입니다. 그러면서 구약에 계시된 예루살렘 성전을 통한 계시를 보면 그건 하나님이 지상에 거하는 집이셨어요. House of God.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성전, 신전이었습니다. Temple of God. 그러면서 동시에 이 교회는 Government of God 또는 Assembly of God 또는 Parliament of God, 하나님의 의회며 국회며 정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음부의 권세, 음부의 대문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의 세력들을 말하는 건데, 천국 정부가 지옥의 세력들과 맞닥뜨려질 때 지상교회에 뭘 줬냐면은 천국 열쇠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냐 할 때 천국 열쇠는 원문의 복수형입니다. 열쇠가 하나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열쇠들입니다. 열쇠 꾸러미입니다. 그러니까 열 것도 많고 닫을 것도 많다는 영역이죠. 사회의 제반 영역에서 열어야 될 것들이 있고 닫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도시들, 각 가정과 각 개인의 삶 속에 열어줘야 될 것들이 많고 닫아줘야 될 것들이 많다는 것이, 이게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늘로부터 지상 통치권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이 천국의 지상 통치권을 발동하지 않으면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자리를 제대로 지키고 있게 되면은 이 땅과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와 질병과 저주와 모든 사회 이슈들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다스리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0절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무슨 가슴속에 깊이 암송하셔야 됩니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교회의 중요성이에요. 에베소 1장부터 6장까지 해서 이 3장 10절은 교회가 지상에서 뭘 해야 되는가 하는 교회의 미션, 사명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상에서 뭘 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느냐. 잘 보십시오. 이제 교회를 통해서, 그렇죠?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늘에서라는 부사구는 이 자리에 오면 안 됩니다. 또 어떤 영어 번역본들이 이걸 잘못 번역했어요. 형용사절로 잘못 번역했어요.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로 잘못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헬라 원문에서 하늘에서는 부사구입니다.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구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위치를 좀 다른 데로 놓으려고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정사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어디에서 알게 하냐면 하늘로부터 알게 하는 것입니다. 알게 하다는 동사를 꾸며줍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누구를 통해서 지상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가정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배웠고, 가정과 교회, 교회는 천국의 지상 가족들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천국의 지상 정부입니다. 동시에 천국의 지상 통치센터가 교회입니다. 구약에는 이것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육체와 마음 성전이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예루살렘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땅에 있는 날 동안 교회는 에베소 2장에 고백하신 대로 주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여러분들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왜 함께 지어져 가느냐? 왜 전 세계적으로 함께 지어져 가느냐? 그것은 교회가 해야 될 중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3장에 게시된 겁니다. 그 내용은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 사도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사역자가 되었다라고,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방 민족들이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사역자가 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사역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이방 민족들이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이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지상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뭐냐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의 모델 삼아서, 이스라엘 국가라는 국가를 하나의 모델 삼아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건물을 하나의 모델 삼아서 앞으로 모든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되고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거하실 통치센터가 될 것인가를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택한 구속 계시나 이스라엘을 택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끝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것은 참것의 그림자에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되겠습니다. 때문입니다.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뒤로는 어떤 특정 민족이 특정 민족보다 낫거나 어떤 특정 민족이 특별한 계시를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헬라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차이가 있을 수 없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이 다 복음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동일한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영원부터 감추었던 하나님 속에 있던 그 비밀의 경륜이 뭐였냐면은 바로 10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교회라는 교회 공동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 어떤 사람이 이걸 하늘에 있는 천사나 천군들에게 얘기하는 엉뚱한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성경에는 세 가지 정사와 권세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타락하지 않는 천사들이 이루고 있는 정사와 권세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단 마귀 귀신들로 구성되어 있는 정사와 권세의 세력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 세상 나라 속에 있는 정치가들과 권위책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천사들에게 필요한 겁니까?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까?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정사와 권세들은 땅에 있는 정치가들과 그 다음에 권위책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지도층 인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아야 되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각종 지혜는 에베소 1장부터 3장 전체를 보시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는 뭘 말하는 에베소 1장에 나와 있어요. 교회가 무엇인가? Essence of the Church.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가 에베소 1장에 게시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창세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계획하셨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 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선택하시고 자기의 아들들, 신의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하신 내용, 이것이 원래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는 복받은 존재들입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선택된 존재들이고 교회는 신들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예정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그 바로 복스럽고 선택되고 그리고 신의 아들들의 삶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두 번째 단락에 뭐가 나오냐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자신의 근본 본체를 보내셔서 하나님 자신이 직접 찾아오셔서 몸을 입으시고 찾아오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용서를 해주셨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아들의 피로 구속된 사람들입니다. 그 피로 모든 죄가 씻겨진 사람들이에요. 복 대신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덧입은 복 대신에 마귀의 성품을 덧입은 저주받은 사람들이 되었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선택된 대신에 더럽고 지저분한 존재로 타락됐으며,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예정되었지만 마귀 자식으로 전락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아들 예수의 피로 구속하고 치유하고 회복해 놓으신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피로 씻겨지는 순간 성령이 그 속에 들어오셔서 인치시고 보증하신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신 거예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성품으로 덧입혀 놓으신 그 복된 존재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덧입은 복된 상태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들이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들이니까 신들의 수준으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교회를 향한 계획이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성품으로 복받은 존재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선택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예정된 존재였습니다. 이들이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형상으로 변질되어 버렸을 때 십자가에 오셔서 그 사람들을 씻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러한 원형이 회복됐다는 것을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을 모시고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셨던 우리를 향한 계획, 인류를 향하신 계획,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세상 사람들을 완전히 구속하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 복음, 그리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나님 자신의 영이 들어오셔서 인치시고 보증해 주시는 이 역사를 이방 민족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의 사명은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 창세전 구속에 필요한 지혜, 그리고 신의 형상과 모양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새 사람으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모든 지혜를 어디를 통해서? 교회된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 나라와 민족들에게 전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은 교회란 어떤 존재인가, 교회의 본질을 규명하고 있고, 2장은 그 교회가 과거에 개차반되고 마귀의 형상으로 짓이겨졌다가 어떻게 사도와 선자 터 위에 바로 세워져서 지금 함께 성령 안에서 그 말씀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는가,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가 게시되어 있고, 3장은 그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게시되어 있는데, 교회 사명이 게시되어 있는데, 바로 10절이 바로 교회 사명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장 1절부터 에베소 4장 1절부터 6장 9절까지는 그 교회가 이방 나라와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기 위하여 교회가 어떻게 무장되고 준비되어야 하는가를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절부터 6장 9절까지는 에베소 전체의 본론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필요에 따라서 7단락, 8단락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저는 7단락으로 정돈을 해서 한번 나눠드린 적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 에베소서를 한번 더 깊이 다룰 겁니다. 그 다음 에베소 6장 10절부터 끝절까지는 교회는 준비가 돼서 세상 속으로 나가야 되는데, 세상 속으로 나가게 될 때 뭐 하게 된다? 파워 인카운트, 어떤 악의 세력들과 마주치게 된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하게 돼 있다? 전투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다. 교회는 복받고 즐겁고 기쁘고 잔치 열고 그렇게 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물론 교회 안에 그것이 있지만 교회는 본질적으로 뭐 하는 공동체다? 전투하는 공동체. 그래서 교회가 가는 곳곳마다 악의 세력들과 변질된 세력들과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런 사실을 교회는 깊이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유람선을 타고 놀러 다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지상에서 즐겨요. 예수 믿는 것을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믿는 것을 이용해서 자기 일신의 안락이나 가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몇 대째 예수님을 잘 믿어서 아름답고 거룩한 정서가 집에 깔려놨더니 거기서 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안 나오는 집들도 수두룩박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이방 민족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영생할 수 있도록 헌신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전투하는 공동체입니다.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이 시간을 주실 때 계시록을 1장부터 깊이 다뤄갈 건데, 계시록 전체는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계시록의 본질은 교회에 관해 관한 책입니다. 지상 7 교회가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이 오는 순간까지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실천편입니다. 에베소서가 원리편이라면 계시록은 실천편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악한 세상에서 로마 제국 같은 박해와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막 죽이고 사자밥으로 던지는 이런 치열한 각축전 같은 영적 전쟁터 속에 세상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관점으로 계시록을 읽지 않으면 엉뚱한 교리와 이론들을 가지고 계시록적 삶을 살아낼 수 없도록 교회를 망가뜨려요. 그게 바로 귀신들입니다. 계시록의 수많은 교리들, 계시록의 수많은 이론들은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문맥을 통한 고찰을 통해서 재점검되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계시록의 잘못된 교리들로 말미암아 지상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활동해야 되는 통치권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죽어서 저 세상 가서 천년왕국 하면 뭐합니까?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는 날, 모든 날 마지막에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부터 3절, 1장 1절부터 3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이 직접 오셨다.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오신 시간이 구약에 말했던 말일이고 말세예요. 그게 마지막 날이에요. 그 마지막 날이 예수님 오셔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 중에 말세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이에요.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끝자락 마지막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뒤에 사는 모든 성도들은 말세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오시는 순간부터 귀신들은 소리지르며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사복음서 사역 시절에 귀신들과 질병들과 모든 저주와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고 통치권 안에 들어갔습니다. 바람과 파도도 순종했고 무화과 나무도 순종하고 나흘씩 썩어 문드러져가던 사람의 시체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죽은 자들도 순종했습니다. 모든 구부러진 것들, 질병과 안진병이, 문둥병, 귀머거리, 소경, 벙어리 모든 것들이 바로 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지상 통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지상 진격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지상 통치 내용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상을 통치하시는 방식이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재현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역사 속의 매 시대의 교회들은 깨어서 성령과 함께 예수님이 사복음서 기간 동안 행하셨던 그 역사를 성령 안에서 그 말씀 예수와 함께 다시 재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하겠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교회는 뱀과 전갈을 밟는 지상 통치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통치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열어야 될 것을 열고 닫을 것을 닫을 수 있는, 그리고 묶고 풀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사도들이 전도여행 나갈 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지상교회는, 신약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도들에게 주어졌던 사도권을 부여받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도성을 부여받았습니다. 교회 공동체 자체가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지상에 머무는 날 동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죄와 질병과 저주와 모든 사회 구조적 모순과 사회에 변질된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각종 지혜를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부여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천국정부의 지상통치 센터입니다. 교회는 천국정부의 지상의회요, 천국의 지상정부요, 지상통치센터입니다. 한 나라의 통치센터가 우리나라는 청와대고 미국은 백악관이듯이 하나님의 백악관, 하나님의 청와대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육체와 마음속에 임해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17절에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예루살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들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보좌입니다. 아멘.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교회는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의 세력과 귀신의 세력들과 모든 사단 마귀 귀신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의해서 오염되고 변질되어 있는 세상의 모든 가치체계나 문화체계 모든 영역들을 구속하고 치유할 수 있는 권세가 성령 안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제자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냐? 십자가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사람의 모든 죄, 아담부터 예수 믿는 그 순간까지 지었던 모든 사람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 재림하는 시간까지의 모든 지상에 지을 죄들이 그 십자가에 처형됐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은 구속되었고 치유되었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은 뒤에 하나님 자신의 거룩하신 영이 사람의 육체와 마음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루살렘 성전 삼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이 우리 속에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의 언덕 갈보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뚫고 들어온 이 세상의 죄와 더러움들을 죽이시고 태우시고 씻는 일들을 해주시는 겁니다. 약속하신 대로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혜사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겠다고 그러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서 죄 문제를 다뤄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배어드는 사단 마귀 귀신적인 그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죽여주시고 태워주시고 씻어주시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반으로 내주에 계시는 성령의 움직이심으로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로서 신의 디바인 바디, 하나님의 신의 몸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통으로서 이 세상에 존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성령이라고 하는 정확한 기반 위에 교회가 서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신학과 교리의 문제점들이 일어납니다. 잘못된 성경 해석과 적용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직임 구조의 문제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 내에 양육하고 제자도 사람을 가르치고 세워야 되는 이 양육과 제자도의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잘못된 성령운동들이 일어납니다. 내주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인격적인 삶의 변화가 아닌 그런 외적인 환경과 외적으로 일어난 현상들을 통해서 속사람을 제대로 건축하지도 못한 채 그런 데 쓸려가는 잘못된 성령운동에 몰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순절의 운동과 은사주의와 제3의 물결과 신사도 운동, 그 다음에 백투 제루살렘 같은 이런 모든 운동들의 긍정적인 측면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심해된 영들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선하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운동 속에 영들이 심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러한 것을 간파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많은 연합운동들이 있습니다. WCC 운동들의 에큐메니칼 운동이나 KNCC 운동이나 각 나라를 움직이는 수많은 이 WCC 운동 취지는 좋고 정신은 아름다우나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영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WCC 운동이나 KNCC 운동 안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을 위해서 착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단 마귀 귀신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도 들어와 있다는 것을 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도하는 것이 아닌 수많은 연합운동들, 인간들이 주체가 되어 움직이고 교단이나 교파, 조직이나 단체가 주체가 돼서 움직이는 수많은 연합운동을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간파할 수 있어요. 그 운동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선한 마음과 아름다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운동 속에 반드시 영들이 들어와서 그 선하고 아름다운 그 운동들을 마귀화시키고 세속화시키고 인간화시키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벗어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역사 속의 교회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 이 시대 교회는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지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벗어난 교회, 성령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교회, 이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종교 집단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 가장 지금 심각한 중에 하나는 교회의 종교화예요. 종교화. 왜 종교화가 일어납니다? 종교화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살아계신 분의 눈빛과 내 눈빛이 마주치지 않고 얼굴과 얼굴이 마주치지 않고 심장과 심장이 교류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종교화된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머리에 그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은 불꽃처럼 타오르시며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비추고 계시고
그 입에서 날카롭고 이한 예언의 말씀이 나와서 사람이나 나라와 민족들 한 시대 속에 문제점들을 예리하게 지적하시고 들춰내시고 그것을 잘라내시는 그런 예리한 말씀의 예언의 말씀검이 나오고 있고, 가슴에 금띠를 띄어 왕되심을 드러내고 있으며 발에까지 끌리는 옷을 입어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장으로 서 계시며, 그 발에 빛이 번쩍번쩍 나심으로 온 세상 나라와 민족을 밟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심을 드러내시며, 오른손에 7별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들을 지휘하고 계시며 촛대 사이를 다니고 계신데, 촛대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작은 공간 안과 온 세상 나라와 민족 속에 모이는 작은 교회 공동체들 속에 예수님 바로 그 모습으로 현현해 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그 얼굴을 뵈야 되고 그 눈빛을 마주 띄어야 돼요. 그 살아계신 분의 심장과 거듭난 우리의 영혼 사이에 심장의 교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일어나지 않고 종교화되어 가는 것입니까? 왜 교리화되어 가는 것입니까? 왜 사변주의화되어 가고 주지주의화되어 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와 성령을 기반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이 교회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하고 있는 교회인가? 이 교회가 종교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인가? 의존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종교 집단인가? 한 사람이 모이든 두 사람이 모이든 개척했던 많은 사람이 모이든 수만 명이 모이든 수십만 명이 모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모이는 공동체 속에 살아계신 성령의 십자가 사역이 가슴속에 경험되어야 하고,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죄와 어둠과 죽음들이 철저하게 그 육체의 마음 언덕 갈보리에서 죽임을 당해야 되고 씻김을 당해야 되고 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가 다루지 않은 채로 진행되는 예배는 기만하는 예배고 거짓된 예배며 종교화된 예배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교회를 통해서 주변 나라와 민족과 그 가정 안에 흘러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죄 문제는 다뤄줄 수 없습니다. 율법의 준수나 또는 유대적 뿌리를 찾는 잘못된 운동들이나 그런 운동들, 어떤 절기를 지키고 뭘 지켜서 사람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고 영성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망가뜨리는 이단의 세력들이에요. 유대인이었던 바울, 유대 학자였던 바울이 뭘 외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결정했고 내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사람의 육체와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죄와 질병과 저주가 다 못 박히고 처리됐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다시 서야 합니다. 그 십자가는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주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는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는 오늘 우리의 마음 언덕 갈보리에 임해 계시는 것입니다. 내주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죄가 죽여지고 태워지고 씻겨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보고 심장과 심장으로 교류하지 않는 한 교회는 교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종교화된 교회, 대혁명이 일어나야 하고 대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단도 중요하지 않고 교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카톨릭이냐 성공회냐 개신교냐 개신교의 어떤 교파에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는 교단과 교파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녀들과 아버지는 만나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 속사람을 육체의 생명이 끝나기 전에 예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종교화된 교회는 수많은 영혼을 죽여버립니다. 종교화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의 영은 어둠의 영들에 휩싸여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종교화된 영역들이 있는가 살펴보세요. 개인 예배를 드리고 개인 기도를 드릴 때 내주에 계신 성령을 인식하지 않고 성령이 내 마음에서 십자가 사역해 주시는 것을 믿지 않고 나온다면 여러분 벌써 종교화된 예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교회는 존속할 수 없습니다. 내주에 계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성령의 코인원력 없이 교회는 존속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가슴 속에서 매일 매순간 경험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주에 계신 성령이 즉시 온전히 기쁘게 죄를 죽여버리시고 태워버리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탄생되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진행되어져 갑니다. 내주에 계시는 아버지의 거룩하신 성령, 예수님이 육체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육체 속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 고난당하신 성령, 죄와 죽음과 질병의 그 모든 것들을 친히 담당하시던 그 성령, 지옥에까지 함께 들어가셔서 3일 만에 부활케 하셨던 바로 그 부활의 영이 오늘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부터 이 기초 작업을 다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심장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교류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 배격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종교 귀신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들을 분별해야 되는, 교회 안에서 영들을 분별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교회 안에서의 분별은 십자가와 성령이 기반되어 있는가. 그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교회도 가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주에 계신 성령에 의해서 매일 매순간 경험되어야 합니다. 내 육체의 생명 끝나는 날까지 내 주에 계시는 성령의 십자가 사역이 만약에 진행되고 있다면 그건 이미 종교화된 교회예요. 그건 이미 종교 귀신들에게 잡힌 것입니다. 귀신들은 그걸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 자, 예배당도 가라, 헌금도 해라, 다 해라. 네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다 해라. 교제도 하고 금식도 해보고 경건서역도 읽고 다 해라. 근데 딱 한 가지만, 죄의 문제가 뿌리 깊게 다뤄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것만 빼놓게 하는 거죠. 그 앞에 있는 것들을 유사 기독교인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우리가 The almost Christian. 그들은 천국 가지 못합니다. 예배 행위나 헌금이나 나름대로의 헌신이나 봉사나 이런 거 비스꾸무리하게 99% 같이 해요. 그런데 정작 자기 육체와 마음 속에서 매일 매순간 피어오르는 죄들이 십자가에서 죽여졌고 처형됐고 자기가 지금 거룩하고 새 사람 됐다는 것을 안 믿어. 그 사람은 지옥 가요. 아무리 예배당 열심히 다니는 소용없어요. 예배드리면서 콧물을 흘리고 막 엄청난 감동과 은혜를 받았어요. 불신자들도 팝 페스티벌에 나가면 거기서 막 속옷도 벗어 던지고 해요, 아니에요? 자기 가슴 터치하면 막 옷 벗어 제끼고 불신자들도 열광해요, 아니에요? 그 사람 종교적 열광을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은혜 충만한 성령 집회, 아무리 잔잔하고 따뜻한 성령 집회를 가셨어도 여러분, 그것이 성령으로부터는 역사일 때는 제일 먼저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잔재와 죄의 뿌리부터 다루세요. 죄가 다뤄지지 않는 예배란 있을 수가 없어요. 죄가 다뤄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보시려면 내 주에 계신 성령을 바로 인식하고 있는가. 성령님이 내 영 안에 계셔서, 내 마음속에 계셔서, 내 마음속에 외부로부터 들어오던,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들어오던, 또 미래의 어떤 불안으로부터 들어오던 그 들어오는 모든 죄의 문제나 불신의 문제들, 그리고 정결치 못한 모든 것들, 세속적이며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을 내 마음속에서 죽이고 태우고 씻으시는가. 이것이 영분별의 제1번 기초예요. 교회를 여러분이 분별하실 때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에 의해서, 내주에 계시는 성령에 의해서 십자가 사역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교회인가, 그런 그리스도인가. 그가 어떤 교파고 어떤 교단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배우고 못 배우고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의 가슴 속에 살아계신 성령에 의해서 그가 육체를 입고 사는 날 동안 그의 거듭난 마음속에 스며들어오는 죄의 문제들을 정확하게 죽이고 태우고 씻으며 살고 있는가. 그러면 그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그에게서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죄와 질병과 저주에서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는 권능의 기름 부음이 그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오늘 교회에서 능력이 왜 나타나지 않는가? 왜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데 그 사람에게서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게 걸려있는 거지. 죄 문제가 그의 영 분별이에요. 자기 영에 마귀놈이 집어넣은 거짓 메시지와 거짓 종교,
하나님을 보지 않는데도 기도를 계속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는데도 막 찬양을 불러 제껴요. 하나님을 보지 않는데 예배당을 한결같이 왔다 갔다 해요. 매 주마다. 그리고 축의금도 매주 내고 오죠.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게 되면 첫째는 자기 자신의 삶이 그 자리에서 뒤집어집니다. 두 번째, 주변의 사람들이 보면 알아요.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 저 사람 진짜 사람 같지 않은 사람. 저 사람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이 어떻길래 저런 사람이 됐나. 나도 저 사람하고 좀 같이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얘기했던 세상의 사람들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너에게 물어보거라. 항상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죠. 그만큼 초대교회는 자신이 있었고 강력했던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비하했습니다. 그리고 폄하했습니다. 지하에서 피를 나눠 먹고 난잡한 성관계를 갖는 지저분한 놈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로마의 전염병이 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을 해서 가족도 가족을 내버리는 그런 처참한 상황에서 어디선지 개미굴 같은 데서 하나씩 나와서 죽어가는 사람을 가슴에 안고 미움을 떠먹이며 그 사람을 안고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욕했고 더럽다고 여겼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죽어가는 그 영혼이 지금 여기에서 생명의 숨이 끊어지며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 그게 복음을 전해서 사랑의 아버지 품으로 옮기려고 자기가 전염될 수 있고 오염될 수 있지만 자기 생명을 던져서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으로 찢겨져 가고 사람들에게 발가벗김을 당하는 적신이나 기근이나 위협이 바로 적신이 바로 발가벗김을 당하는 수치를 당했지만 수많은 자매들이 포르노 영화의 배우처럼 발가벗긴 채로 그 원형 경기장 앞에 섰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자밥에 찢겨가는 그 사람들을 보고 로마의 한 작가가 역사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로마는 오늘 졌다. 보라, 저 기독교인들. 저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두려워한다. 로마는 졌다. 그의 선언대로 로마는 나중에 하나님의 통치권 나라로 나라 전체가 들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유명한 일화들이 많습니다. 그 시대 자유분방하고 성개방 시대에 로마 시대에 너무나 많은 여자들이 처녀성을 입고 더럽혀져 있어서 로마 귀족들이 처녀를 찾을 길이 없는데 처녀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냐면 기독교인 집딸을 데려오면 된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연절에서 갔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은 납치당해서도 갔어요. 그래서 그 부잣집에 귀족집에 들어가서 편에 있을 때부터 그 아이를 기독교인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봉양하고 정말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어머니의 품 안에서 나중에 로마의 귀족들과 원로원들 중에 상당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늘에 죽어가는 미랄로 병든 사회 속에 침투하고 오염된 사회 속에 침투하고 부와 쾌락과 성적 타락으로 망가져버리는 한 시대 속에 그리스도인 자매들이 들어가서 그 시대를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영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교회로 교회되게 하지 못하는 사단의 괴계를 우리는 잡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제일 먼저 다뤄야 될 게 종교 귀신들이에요. 교회를 종교화시키는 것입니다. 예배당 속에 모이는 수많은 사람들을 종교화시키는 거예요. 이 종교 귀신들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이 세속화라든지 몇 개 문제 이슈들을 계속 다뤄갈 겁니다. 교회가 지금 깨어서 분별해야 될 오늘 가장 첫 번째 것은 종교화 문제입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정말 삶의 어떤 영역이신지 살아계신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 거예요. 성령과 그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십자가 사역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 십자가에 내 죄가 태어나서부터 현재까지의 죄가 다 죽여지고 태워지고 씻겨졌기 때문에 내가 정말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인 것을 믿으면서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그 새 사람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의 만나는 삶이에요. 성령 안에서 코이노냐를 이루는 삶입니다. 아버지 영과 내 영이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종교가 되어버려요. 그건 종교 귀신들이 잡는 것입니다. 이 종교화가 일어나 버리면 성경 말씀과 신학과 교리, 이것이 다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교회 구조, 교회 내에 있어야 되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제자 훈련이나 그 사람을 양육하고 사람을 올바로 세워가는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기 영 안에서 채워지지 않으니까 잘못된 성령 운동과 접하면서 귀신들의 영과 접하는 접신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영성 운동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성령이 자기 가슴 속에서 명확히 경험된 그리스도인은 절대 시대 운동들에게 휘말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떤 미혹이 있어도 십자가와 성령을 통과하는 사람은 그것 곧바로 다스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남은 생명 동안 십자가와 성령을 기반으로 살아계신 아버지와 깊고도 친밀한 교제를 가져 모든 종교의 영들, 종교 귀신들을 대적하고 다스리며 사람들과 한 시대 자체와 다음 시대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얼마나 중차대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마태복음의 말씀과 에베소 말씀과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는 천국정부의 지상집이요, 지상성전이요, 지상통치센터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와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시대까지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죄와 질병과 저주와 어둠의 세력들과 사회의 구조적 모순들과 잘못된 사회의 모든 그런 삶들을 교정하고 바로잡게 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제일 먼저 교회 안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종교 귀신들을 대적하길 원합니다. 다스리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십자가와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와 가슴과 가슴을 나누는 살아있는 대화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의 영으로부터는 생명의 음성을 듣고 이 병든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 사람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 귀신들에게 잡혀있던 사람들을 풀어놓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 교제를 가진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